오늘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참 기뻤습니다. 청년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지은 청년부장님께서 만삭인데 수련회 가지 마라 그랬더니 청년부 부장인데 어떻게 안 가냐, 가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청년부 수련회 갔고, 첫날 마치고서 제가 장 목사님한테 논산에 산부인과 잘 알아봐둬라, 문제 있으면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가라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날 막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진통이 와가지고 그 남편인 이은희 집사님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싣고 동탄 제1병원에 가서 2시간 만에 아이 낳았다고 그래요.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청년부 부장으로 교회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구나. 만삭이 돼서 누가 가고 싶다, 가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는 청년부 부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어떤 핑계도 없어요. 어떤 변명도 될 것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장으로서 자기가 할 일 하느라고, 그리고 그 아내를 보낸 남편도 대단하고 그 가족들도 대단하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역해 준 그것이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사역을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을 마쳤는데 여름 사역 잘하게 한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서로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여름 사역 이렇게 보면서 무슨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여름이니까 사역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사역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무슨 행사 하나 할 때마다 그냥 전체가 다 몰려가가지고 막 같이 행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저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던 그 자체가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판 자신이 뉘우치고 은 30냥을 예수의 판값으로 받았는데, 그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도로 물르자, 난 이런 건 아니었다, 지금 이러면서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꼭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죄짓게 만들어 놓고 꼭 여러분들 일이 터지고 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네가 당해야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와에게도 이랬어요. 이러면서 사단의 전형적인 얘기로 하와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을 들고서 성소에다 그 은 30냥을 집어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목매달고 죽어버렸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돈은 부정한 돈이다. 그래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이 죽으면 나그네들이 묻어놓는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그 밭을 지금도 피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지만은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은 뭐라고요? 지옥 갈 죄예요. 자살은 뭐? 죄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 모르고 도로 그 일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은 30냥 갖다 주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 30냥을 갖다 돌려주었는데 그들이 내주질 않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들을 보면서 복수하는 심정으로, 니네 두고 보자, 복수하는 심정으로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초라함과 비참함과 그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목을 맺고 죽어버려요.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책 자살론을 써가지고 그 자살론에다가 자살에 대한 4가지 분류를 이야기해요. 자살은 첫 번째는 이기적인 자살이 있대요. 이 이기적인 자살은요, 사회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냐, 우울증이죠. 우울증적인 증세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자살이에요. 이타적인 자살은 어떤 거냐면 어느 집단과 너무 밀접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집단이 다 자살하기로 했어. 그래서 저도 따라서 죽는 집단 자살을 얘기해요. 이게 되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단 종교 집단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기는 죽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집단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집단이 그렇게 죽으니까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타적인 자살. 이건 사실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이건 살해지요. 세 번째,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사회적인 규범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 어른들,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냐? 이거 뭐 살 가치가 없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죽음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고, 숙명적인 자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회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범죄행위 때문에 자기가 막 피해를 봐. 억울해. 그리고 막 자기가 명예가 훼손됐어.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저놈들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죽어버리는 걸 숙명적 자살이라고 해요. 가룟 유다의 자살은요, 4번째 숙명적 자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자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의 자살을 성경에다 기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더라도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팔았다 할지라도, 비록 예수를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절대 자살은 성경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 안 된다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특히 젊은 사람들 자살하면 안 된다고요. 이 층도 자살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대답을 해. 알았어요? 자살은 안 됩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지옥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까운 누군가가 혹시 자살해서 어떻게 되셨다고 한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일을 자살을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제가 이런 말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자살은 행위로 자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척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살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내가 사귀면서 살고 있는 이게 믿음이야. 그분이 내 주인이면 절대 안 죽어. 내가 내 주인이니까 죽는 거지. 그 사람은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너무하세요. 할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절대로 자살해서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심리학자인 바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죄책감이란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면 자살하지 말고 이런 죄책감이 들더라. 그럼 빨리 예수께 달려가라. 그래야지 그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죄책감이 든다. 혼자 앉아서 막 고민하고 이러니까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하지 말고 죄책감이 든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배려야. 너 빨리 예수께 오라는 얘기고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앞에 용서를 빌고 새 희망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자살은 죄입니다. 세계 최대의 호텔을 자랑하고 있는 힐튼 호텔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힐튼 호텔에 콜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대요.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까? 막막한 마음 때문에 호텔 안에 들어가서 호텔 방에 앉아갖고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이렇게 모아다 놓고 자살하려고. 내가 오늘 저녁에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뭘로 사냐? 어떻게 사냐? 그래서 사업을 망하고 그 수면제를 잔뜩 사다 놓고 호텔 방에 앉아서 막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그가 무릎을 팍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냐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릴 적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엄마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은 모두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모두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 절대 버리지 않아. 이 말이 생각나서 힐튼이 자살하려던 마음을 바꾸고 밤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아침에 해가 환하게 떠올 때는 그는 인생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힐튼 호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고 싶을 때 그때가 얼마나 많아요. 원치 않는 실수를 했을 때. 또 여러분들 그뿐만이에요. 사업이 망했을 때 막막해.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까지 시험 다시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 때는요, 내가 살아서 뭐해.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인생 재수 없는 인생 같아. 친구들도 다 떠나. 떠나긴 뭘 다 떠나. 한 놈 떠난 거지. 연애하다가 배신당했어. 연애하다 배신 한두 번이요. 10번은 당하여 시집 가는겨.
그때마다 마음속에 생각 드는 게 내가 살아서 뭐해? 나 같은 인생 진짜 재수없어. 살아서 뭐해? 어느 우울증 걸린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우울증 걸려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더래. 친구도 없고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인생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재수가 없더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사단이 와가지고서 자기 귀에다 얘기했는데 너 왜 사냐? 뭐하러 살아? 죽어버려. 뛰어내리면 깨끗해. 그게 세상에 복수하는 거야. 죽어. 이러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꼭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뛰어내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살하려거든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자살하세요. 저한테 잊지 말고 저한테 진짜 꼭 와서 물어보고 자살하세요. 저한테 꼭 와서 물어보고. 저요, 수원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 방지 교육도 받았어요. 꼭 와서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아멘. 자살은 뭐라고? 죄예요.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 살아내는 거예요. 감정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아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서 보세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 팔았지만요, 베드로는 주님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모를 때 팔아먹는 것, 그보다 더 나쁜 놈 같아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예수 배신하고 자기 잘못 뉘우치고 목매달아서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문 밖에 나가서 울다가 뉘우쳐요. 둘 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깔끔하게 자기 잘못 인정하고 대져버렸어. 베드로는요, 비겁하게, 지존을 맞게, 치사하게 지가 잘못해놓고 뻔뻔스럽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기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믿는 것도요, 회개하는 것도요, 순종하는 것도요, 용서받는 것도요,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육체 깨지고 나면 믿는 것도 못 믿어요. 순종도 못 해요. 육체가 깨지고 나면 용서도 못 받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육체가 있는 건 기회야. 육체가 뭐라고?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 육체의 기회인데 이 기회가 깨져버리면 믿음도 안 되고요, 순종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아멘. 육체가 기회야.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되는 거예요. 육체는 언제 깨질지 아무도 몰라요. 시한폭탄 같아. 인간의 육체는요,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아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사실 때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맨날 아픈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원래는 엄마는 그렇게 맨날 아픈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금 여기 엄마들 보면 엄마들이 너무 싱싱하고 예뻐. 하나도 안 아파. 옛날에 우리 엄마는 맨날 아팠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아프다가고 그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아프다가나 왜 저렇게 아프다가나 그랬는데 요즘엔 내가 아파. 인생은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가는 거야. 진짜 그 나이 되면 그렇게 똑같이 돼요. 나는 안 될, 소용없어요. 똑같이 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도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베드로는요, 죽지 않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고 다시 그 앞에 순종했고 또 다시 믿음의 사도로 그는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서 가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자살하고 딱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딱 상실해버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요, 그렇게 죽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그는 지옥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아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졸지 말고 잘 봐.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언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는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 어딨냐? 있어? 없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육체가 없으니까 회개도 못하고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다 육체를 가진 바로 그런 인간들,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아프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배신하고 쓰러지고 뭐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있는 천사들이 육체가 있는 바로 우리를 막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천사는요, 섬기라고 보낸 종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를 갖고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게 딱 여러분들 생기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그 자존심, 자기 생각 꺾지 못하고 자살로 육신을 끝내버려서 기회를 딱 잃어버렸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배신했었지만 회개하고 살아가지고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최고의 사도가 돼. 완전 달라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세계는 완전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똑같이 배신했었지만은 하나는 죽어버려서 지옥이고 하나는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뭐하면 안 된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살아있어야지 회개도 하지. 아멘. 죽고 싶거든 어떡하라고? 저한테 와 상의하세요. 진짜로. 그냥 아니라 진짜 저한테 와 상의하세요. 죽을 사람이면 죽으라고 할게 내가. 저한테 상의하세요.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잖아요. 강원도만 한 데다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방을 다 붙였어. 다윗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딱 붙여놓고 현상금 1억이야. 그리고
다윗을 잡는 특공대 3,000명을 풀었어요. 3,000명을 다 풀어놨으니까 3,000명이 막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데에다가 3,000명이 막 다윗을 찾으려고 눈에 빨갛게 막 돌아다니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전부 다 다윗에 막 방을 붙여가지고 다윗이 얼굴이 다 드러나가지고 다윗이 어느 곳에 숨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을 볼 때마다 다윗을 신고하려고 1억을 받으려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데가 없어.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숨어. 아무도 없어. 사람이 무서워. 견딜 수 없어. 한밤에 찬이슬이 내려가지고 온몸이 콩콩 얼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겁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죽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윗 하면 성분, 다윗 하면 여러분들 위대한 자, 다윗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든지 다 그래. 그거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죽어. 너 그러고 왜 사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죽는다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안 죽어. 배고파 죽겠어요. 아니 배고파 죽겠어는 이해가 안 돼. 왜 좋아 죽겠어요 또?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그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고발 엄청 당했다 하잖아요. 너 죽여버려. 사단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래요. 너 자존심 상하게 왜 사냐? 무슨 일 하나 생겨보세요. 사업 하나 잘못되고, 친구가 떠나버렸고, 배신당했고, 여러분들 애인이 떠나버렸고, 또 학교에 뭐 시험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서 자꾸 그래, 사단이. 자존심 상하게 왜 살아? 무시당하면서 사느니 죽어야지. 용기가 없어서 못 죽냐? 아이고 비겁한 놈. 우리 마음에 속삭여. 꼭 내 감정처럼.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진짜는 여러분들 사는 게 용기예요. 용감한 건 사는 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아멘. 죽는 것은 도피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살인하는 것으로 자기 영혼을 저주하고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천국의 기회 삼으시기 바라요. 내게 주신 육체, 시간이에요. 이것 가지고 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지. 이것 가지고 날마다 돈 벌고 명예, 권력 땅에 묻어놓고 살다가 진짜 꾸지람 들어요. 이 육체 가지고. 아멘. 주님 와서 결산한다고 했잖아.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 육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네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이 육체가 망하는 날 너도 망하게 만드냐. 어리석은 놈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던져놓고 목을 매서 죽어버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은 부정한 돈이다. 이 돈을 성전 창고에다 넣어놓는 건 이건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죽으면 나그네 묘지로 만들자. 상당히 도덕적인 얘기예요. 상당히 지혜롭고 도덕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밭을 사가지고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어. 자기들 생각대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에 그 말이 다 기록돼 있어.
성경을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그리고 했는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일들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역사의 바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육체를 갖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주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함께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들 다 보세요. 나이 차이도 다 달라. 배움의 차이도 다 달라. 생김새도 다 다르고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과 모든 게 다 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차이도 다르고 남자 여자라고 하는 구분 차이도 다르고 나이 차이가 있어서 세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식으로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를 맞추세요. 성경에 나를 맞추라고. 아멘. 여러분들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성경에 맞추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일부러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하도 복잡해지고 사람들 사고가 하도 많아지고 성경 이외에 떠났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 말이잖아요. 이럴까 봐서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다 대놓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성경의 기준이니까.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것, 내가 여러분들 뭐 세대적인 가치관, 세대 차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성경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에 맞추세요. 아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섬기는데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가말리엘 후예야. 최고의 선생님 밑에 있는 수제자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는 행동력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행동력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가 부활했다는 거 나는 못 봤는데, 그런데 막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바울은 딱 생각들이가, 그때 사울일 때 저건 이단이에요. 저놈들은 죽여야 돼. 열심히 특심해서 그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어.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더니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게 뭐예요? 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배웠던 모든 가치관, 모든 생각들,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치관과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 그분께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이게 그리스도이냐?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아니에요. 그분 주장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몬이란 그놈이 글쎄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런데 그날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막 와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옥합은 얼마짜리냐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으는 돈이라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3천만 원 되는 돈을 글쎄 예수의 머리에다 부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걸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네 옆에 있어. 가룟 유다는요 상당히 도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거 한번 해가지고서 예수의 머리에다 왜 뭐 허비하고 그거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자기는 도덕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뭐라고 하냐. 가만 놔두래요. 자기한테 붙게 그냥 가만 놔두래.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에이씨.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가서 팔았어. 내 생각과 예수 생각이 안 맞아. 내 뜻 못 꺾었어. 성경 찾아보지 말아요. 에이씨 하고 그랬다고. 그날 밤에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못 꺾었어요. 자기 생각 못 꺾어가지고 내 상식이 오라. 어떻게 자기 머리에다 그 향유를 갖다 붓게 내버려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그리고 더 자존심 상하게 가난한 자는 항상 네 옆에 있어. 이 말이 뜻이 뭐겠어요? 너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네 옆에 있어도 안 했잖아. 이 말 아니에요? 나 자존심 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에이씨. 나가서 팔아버렸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치와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세대 이해 못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나 정통적인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네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다 할지라도 네가 사회적인 규범이 어떻다 할지라도 청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네 생각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자야. 하나님이 옳겠어? 네가 옳겠어? 사도 바울이요? 아니 베드로도 가서 그래요. 전도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 네가 판단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아무 말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내 인생에 제일 우선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똑똑하고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내 생각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있는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끌어다가 막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서 내 주장을 옳다고 표현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성경이 내게 말하게 해야 돼. 어느 분이 어저께 이렇게 하다 어느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막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권사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권사님.
어서 성경은 알아가지고 자기 주장 하나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을 여기서 끌어다 붙이고 저기서 끌어다 붙이고 막 이러고. 여러분들, 자기 주장 옳다고 하려고 성경 끌어다 붙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이 나를 때리거든,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하세요. 성경이 나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내게 말씀하게 하세요. 그게 믿는 자야. 아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여러분들 그 일에 내가 육체를 갖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냐 아니냐고 결정나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세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육체가 있을 때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육체 때 그 육체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한 달란트처럼 여러분들 묻어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꾸지람 듣지 말고, 육체가 언제 깨질지 몰라, 이 육체 때 주님 위해 사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내게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이에요. 어느 분이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막 카톡을 보내왔는데, 막 거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우리 나이 80이 되잖아요. 80이 되면, 우리 나이 8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만 살아있고 7명은 하나님 나라 간 거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사람 많네 이러지만은요,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71세인 사람이 27만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5천만이에요. 71세가 27만, 72세가 25만 막 이렇게 하고 써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80세가 되면은요, 80세가 되면은 10명 중에 7명은 갔대. 육체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80세 때.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80, 여기 넘으신 분들 장수하신 거예요. 우리 곧 바라보고 가잖아요. 육체가 있을 때 꾸지람 듣는 한 달란트 가진 자 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비록 베드로가 배신했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육신으로 순종하고 최고의 사도가 된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육체가 있을 때 끝까지 충성하고,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약하지만 기회예요. 육체가 약하지만 기회야. 아멘. 주님, 그 육체로 주님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기쁨 되고, 그 육체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